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믿음의 장이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삶을 다른 표현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까요? 아마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이 침체되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는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기가 쉽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더 의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도 보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열지파 두령들이 선택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문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들의 신앙 상태는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그런 성전을 더 현실적으로 더 실감나게 느꼈고 또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사를 좇는 영원한 로얄 프리스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보다는 그런 그리스도보다는 보이는 대제사장에 더 의존했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인 거로 느꼈죠. 그리고 단번에 드려주신 영원한 제사, 이 제사보다는 매일 써서 드리는 제사가 우리 생각하기에는 번거로울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더 종교의식답게 그렇게 마음에 끌렸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모형 참것 실체 앞에서 모형은 엄밀히 말하면 가짜죠. 신앙은 가짜를 가짜로 여기고 진짜를 진짜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참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하면서 장차 올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았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이는 현실 세계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나갈 것이고 영원한 세계가 닥쳐올 것인데 그 그림자인 이 세상이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이 소망으로 삼고 영원히 살아야 할 세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 곧 아버지 계신 곳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앞부분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고, 그 더 나은 본향이 아직 그들 손에 성취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체이고 그것이 참이고, 그런 것을 그들이 그들 삶 가운데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뢰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위기의 순간, 결단의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결단해서 바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참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현실적인 삶을 선택했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그들 인생 전체를 통해서 삶 전체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들 수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쫓았던 그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향을 찾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드렸던 그것을 영원한 속죄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잃어버릴 수가 없고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기꺼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애착 없이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삶은 정착민과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은 목적지가 다릅니다. 이 목적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 선교사이다 보니 자주 비행기를 탈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전에 그 호텔을 묵게 되고 이래 하면은 호텔에 보면은 어떤 데는 바퀴벌레 나오고 뭐 고쳐야 될 게 그런 게 많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잠시 묵는 사람은 그런 거에 자기가 나서서 고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주인도 아니니까 수리하고 말고 크게 거기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이 나그네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련 없이 애착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고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가야 할 곳은 자기 집입니다. 마음의 안식처, 자기 집입니다. 그 안식처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고향이고 집이고 고향인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내 주님이 계신 그곳. 전 요한계시록 보면은 늘 결혼식을 떠올립니다. 결혼한 신부가 그 집장만 하잖아요. 집을 생각하잖아요. 살 집을 생각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살 집이 여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그 원래부터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자기가 살아야 할 곳은 아버지 계신 집 그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달았고 삶의 목적을 바로 그곳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나그네의 삶에 잠시의 고달픔을 감내할 수 있었고 심지어 고난받는 것까지도 고생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삶의 기로에 어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모습이 결정적으로 드러낼 때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렇게 드러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또 천하 만민이 네 자식으로 인해서 네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라는 그런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실은 그 이상까지도 되지만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그 중간 그 어간을 긋고 있는 그 사이에 그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은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라고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 경계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어렵게 얻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순간, 물론 거기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언약으로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이 참 소망을 주셨지만 그런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약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약 135세의 경우로 추정됩니다. 그때 당시에 발붙일 만한 땅도, 그러니까 겨우 무덤 하나 겨우 사서 이렇게 장사 지낼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땅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재산 분쟁이 심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형제가 3명, 자기까지 3명이 있었잖아요. 그럴 만한 그때에 나홀에게 거의 다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가감하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자기에게 주어진 것 없고 장막 생활을 하는데 그곳이 머문 것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으로 향해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장자권을 포기하고,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에는 부모의 재산 그대로 다 물려받는 그런 장자권을 양보하고, 자신은 갈대아 우르 고향 땅도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도 아닌 이 땅의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데라의 죽음이나 사라의 죽음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런 그 약속들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떳떳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쁘게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얻었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의 삶의 모든 면모들을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 공통 분모가 바로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히브리서 이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그 미래지향적인 우리 영혼이 살 곳에 대해서 소망을 두게 하고 마음을 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족장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다름 아니라 바로 미래에 다가올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땅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모들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삭의 생애에서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은 다름 아니라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거래요. 딴 거 다 제끼고 그것이랍니다. 적어도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축복한 것이라고. 그것도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메시아를 바라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어진 것을 압니다. 흐릿하게나마 희미하게나마 바라보는 그런 삶 가운데 이삭은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도 아니고 자기가 경험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종하면서 오히려 야곱을 장자로 세우고 에서를 축복, 그 다음 축복으로 하는 이런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있을 일들이 뭔지는 그냥 미래로 남겨진 그런 부분이었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미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계시로 받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7절에 아브라함도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바라보면서 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면모들을 그들은 이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아하 이 이삭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산에서 따로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그의 생애 속에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 모두가 자기 원하는 바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하는 바도 아니고 어느 순간 믿음으로 미래에 속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결단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선으로 갚으셔서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잇대어서 정말 아브라함 생애의 초월적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의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다름 아니라 마지막 순간 그 아들에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한 것 그러면서 지팡이 머리에서 경배한 것을 야곱 생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최고의 순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을 때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너무 멋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야곱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이 땅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의 상속자로서의 온전한 참모습인 축복한 사람으로 그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온전히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했는데 그의 모든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취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약속의 땅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라는 사실들을 이걸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다가올 아버지 집
그리고 그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 삶의 선택의 순간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영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조상이 붙잡았고 조상이 소망했던 것은 우리는 실체로 붙잡고 그것을 다 맛보고 누리고 경험했던 것들을 굳게 붙잡아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다시 소망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도 영혼에 잇대어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